오늘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굉장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이렇게 지나온 그런 한 해였습니다. 참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 한 해가 지나갈까 했더니 어느새 1년이 쫙 지나가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역사책을 쫙 줄여서 한번 보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줄여가지고 했더니 이때도 지나가리라. 이때도 지나가리라. 힘들고 어려워서 막 그럴 때도 지나가고 좋아서 막 승승장구해서 잘 될 때도 지나가고 교만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때도 바로 지나간다고. 이때도 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이렇게 다가가서 외부에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고백 아닙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 하이빌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행정부에 이제 그 요원들과 만나고 상담하고 예배드리고 몇 년을 이렇게 하면서 고위층들과 함께 만나서 늘 세계 심장부에 연결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관계가 있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런 일을 한 다음에 글을 썼습니다. 무슨 글을 썼느냐면 자기가 미국 대통령 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이 대통령이 굉장한 일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국민들의 요구를 결코 좀 순응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 그 정도밖에. 대법원의 판사들, 법관들, 그들이 하고자 하면 별 사람들을 다 갖다 집어쳐놓고 하여튼 그들이 뭘 하려고 하면 다 만들어가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굉장한 상당한 많은 일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일밖에 못하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이렇게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불가능한 일이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오직 세상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글을 썼습니다. 세상의 소망이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지탄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 교회 나갔다가 큰일 나겠다. 교회라고 하는 좀 이런 때 잠잠해야 되겠다. 좀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방구석에 좀 잘 처박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고 더 깨끗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이 빌 하이빌스라고 하는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교회가 대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정말 이렇게 비방하고 또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누구냐?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짙어갑니다. 잘못 살면서도 잘못인 것이 그렇게 그냥 힘 있으면 다 묻어가고 힘 없으면 그냥 조그만한 것이도 난리 나고 그러는 세상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세상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힘이 없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정말 로마의 시대 속에 갖다 예수를 믿으면 끌어다가 잡아다가 운동장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것을 그냥 돌돌 말아가지고 그냥 아주 불을 켜게 하고 불을 켜고 톱으로 켜고 난리 피우고 세상이 다 잡아갔습니다. 세상은 다 컴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들은 알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가토콤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 고고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발굴할 때 보니까 100만 명 이상 거기서 생활했을까? 몇 명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몇 명이 시작했는데, 그를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로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쓰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르시더라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 회개하는 일들이라고. 회개하는 일이라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형제여 어찌할꼬, 어떻게 할꼬,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코 그렇지 못한 가운데 그래도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저 사람들 잘못한다고, 저 인간들 인간도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우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빚진 자의 그 모습으로 저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성령께서 뭐라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로마서 8장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살리는 일을 위해서 먼저 뭐를 한다고요? 회개하게 한다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히 임했을 때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다. 그 능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회개하는, 형제 어찌할고 형제 어찌할고 뉘치며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역사가 나타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는 길이 없고 절망 속에 있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살아있으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를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를 방해하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얘기. 그게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그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엘서 2장에 보니까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를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영신 예배가 뭡니까?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 이제는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내가 돌아온 길을, 물론 거기에 매이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앞으로 갈 수 없지만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1년을 돌아오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더 힘들게 만들었던 나 자신은 아닌가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말 한마디를 넉넉하게 했으면 행복했을 텐데, 좀 더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풀었으면 세상이 달라졌을 텐데,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우리가 내 성질대로 살아서 그거 조금 하나 참지 못해서 그래서 더욱더 마음 아파하고 못 받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이 마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구영신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돼요. 그 어렵다고 힘들다고 뭐 믿음은 없고 그냥 너무나도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은 아닌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 붙들림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건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저들 가가지고 막 저랬는데 세상에 어떤 이놈의 인간들은 어떻게 이 모양인가 이래가지고 사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냥 막 잡아다가 죽이려고 아주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가는 도중 누구를 만나면 예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게 그렇게 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어느 젊은 사람이 그 미혼모들을 위해서 20대에 일을 하고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뭐 대안학교까지 그렇게 한다고 TV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누가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멱살을 잡아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라고 그곳에 갔다 나서 자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 멱살을 잡아다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멱살 잡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에 이방인을 위해서 살아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성구영신 예배를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래나 저래나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결론적으로 내리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래도 내 입으로 내가 가서 그냥 뭐 마음에 편하자고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를 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게 이제는 어느 곳의 시작이야. 이게 어느 곳에 쉬었으니 갑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내 인생 속에 정말 중요한 게 없다. 이 만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날을 엘리야가 많은 날을 지나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많은 날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날을 그 경험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갈멜산에 가서 정말 이렇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하나님의 숨어서 숨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 다 죽이고 그래서 이젠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런 사람 나라가 판을 치는 이때에 거기 가가지고 오래도록 있다가 그 갈멜산에서 이렇게 대결을 하고 살아계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 하나님인지 좀 가까이 가서 한번 보라고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들 그래서 섬기라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 백성들인데 저들이 그 바알 왕후가 그러니까 난리 피니까 이세벨 때문에 도저히 다 주눅 들어가지고 발벌 떨리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대안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어떡합니까? 그 죽음의 신이 마지막에 6월절 그 죽음의 신이 이제 가면서 뭐라고 그럽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건 예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과 이거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얘기죠. 모세가 자기 나름대로 왕자로서의 40년을 눈물을 막 닦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이제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고
이제 그를 괴롭히는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좀 자기가 해보려고, 야, 그래서 하면 자기 동족이 막 환영하고 두 팔 벌리고 그냥 난리 피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왜 싸우냐 그랬더니, 야, 너를 누가 우리 지도자로 저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이러면서 도리어 그냥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이제는 오늘 날 죽이려고 그러냐 소리 지르는 바람에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다 죽어요. 이제 가가지고, 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 부를 때도 난 못 가겠다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 알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가서 그냥 전하게 그냥 선포하기만 해. 전하기만 해. 내 말.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팡이 하나 들고 옵니다. 누구 지팡이? 양치던 지팡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가서 뭘 하겠습니까? 아니거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와서 죄업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동행하고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더니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대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세상에 많이 뭐 백신이 나타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물론 그게 참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변이종이 생겨가지고 하루에 5만 명씩이나 영국에는 그런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1000명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데 사실 백신이 빨리빨리 해결돼서 이거 자유롭게 다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봐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안 그러겠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가 망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그 전에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뭐. 근데 감기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이야. 온 인류가 굉장한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그거 하나 못 잡든다고 그런 얘기를 늘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실제로 딱 이렇게 이런 바이러스가 나타나니까 이걸 온 인류가 뭘 어떻게 두 손 놓고 다 세계가 마비가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물론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세가 계속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뭘 얘기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 하나님 하나 믿고 이 하나님 이름 하나 가지고 애굽 그 엄청난 막강한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납니다. 물론 복음도 전했지만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제는 2021년에는 2020년에는 물론 이제 다 지나갔지만 2021년에는 적어도 하나님과 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나의 대안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그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확실하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2021년에는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강력했다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라. 그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사람이 두려울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렇게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계속 가까이에서 이러는 그런 모습.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기도하고 또 만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 힘들다고 여러분들 너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시간 있는 대로 만나고 또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21년이 되면 세상에 어떤 아들도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아내가 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부 영신 예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느냐. 적어도 내 초점은, 내 인생의 초점은 예수밖에 없다. 이걸 분명히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이렇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니까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붙드니까 우리가 정말 그 어려움 속에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그죠? 계시록에 계속 세 번씩이나 계속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 처음과 끝이야.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그렇죠? 모든 시간에 생명을 보호하시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바로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이 뭐야?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달려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렇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둯대를 향하여 가는 그런 모습,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 믿고 자민 들고 어떤 면에서 보면 와, 이게 이렇게 온 세상이 예수로 인해서 힘이 있고 대단한 것 같았었는데 막 짓잡아 놓으니까 이건 아무것도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속에서 뭘 보냐, 그 죽산이라고 하는 그런 분의 묘수의 이야기를 어느 분이 하더라고요. 그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돈이 준비되어서 했느냐, 독립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했느냐? 아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죽산이라고 하는 그런 분, 그죠?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보고 했느냐 이거예요. 타당성이 있어서 그런다고 해서 뭐가 있느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일본으로 속국은 영원히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요. 민족이 없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힘이 없어도 이거 했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해방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기에, 우리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하면서 뭘 합니까? 사실 그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가 사실 그 당시에 천주교를 대항한다는 것은 계란 위로 바우치는 것도 이건 그 고급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힘없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론 호응을 해줬지만 이 길밖에 없다고, 이 길밖에 없다고. 종교개혁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죠? 솔라피데 오직 믿음. 구원받는 길이 다른 길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 그죠? 솔라그라티아.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스크립투라 이런 얘기,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라는 얘기, 성경, 오직 성경, 다른 길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것을 가져다가 하면 그건 이단 아닙니까? 바로 이게 오직 성경, 그죠? 오직 예수,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글로리아, 오직 데오글로리아라고 하는 것, 오직, 솔라 이렇게, 오직, 오니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저들이 뭐 힘이 있어가지고 뭐 힘으로 물리칩니까? 이 길밖에 없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그밖에 없다고 믿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세계는 그런 바로 역사,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오직 예수, 그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정말 그분을 만나는, 그렇죠? 이 길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송구영신 예배가 뭐예요? 송구영신 예배,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다 버리고 이제 출발하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야. 회개하고 새롭게가 새로운 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날, 이게 바로 송구영신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랬잖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바에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 4장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 뭐 큰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근데 이걸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오직 예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라.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 새 일이 뭐냐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당차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의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그렇죠? 내가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2021년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바로 놀랍도록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걸 결심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안이 기도의 교회밖에 없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그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 교회? 바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죠. 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일하고 누구 때문에 안 하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시라는 얘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그 수고가 헌신이 헛되겠습니까? 결코 헛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세상으로. 그렇죠? 요새 산속에 혼자 사시는 분이 어디 그렇게 많은지.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하니까 이게 계속 너도 나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우리끼리 잘 모여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잘 예수 믿고 그냥 잘 지납시다. 이래가지고 그게 편안할 수 있어요. 전도 얘기하면 무슨 전도야. 그냥 전자만 얘기해도 그냥 진저리를 칠 정도로 이렇게 전도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전도, 맨날 전도. 무슨 하지도 못하는 전도를 제거하라고 그러니까
승질만 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끼리 잘 이렇게 그냥 예수 믿고 그러면 편하죠. 그죠? 편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군인은 전쟁터가 있어야 군인답고, 그렇죠? 일꾼은 일터가 있어야 일한 땀 펄펄 흘리며 일하는 일터 속에 가야 그거 바로 멋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정말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살리면 내가 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명, 그 현장 속에 있는 거, 하나님의 사명으로 산다는 거,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기도하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 힘든 속에서 기도하니까 준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 하나님께서 모여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건져내게 하시는 그런 것이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일을 위해서 현장 속에 뛰어들어서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해서 섬겨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 2021년은 정말 이렇게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한 해를 보내면서 자신들이 시간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제가 복사는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또 매해마다 그냥 이렇게 기도 제목들 회개 기도문 쓰라고 그랬더니 좀 그렇다고 누가 그러길래 그러면 그럼 뭐 함께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회개할 거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첫째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전에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었는데 우리가 감사 감격 속에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신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